자,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어제 우리 에녹의 얘기를 했잖아요.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나. 동행했다. 예수님과 동행했다. 같이 했다.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29절부터 보여주세요. 예. 어제 우리 이것은 한 말씀인데 한 번 더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제 에녹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감정과 느낌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세상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 예수님이 사실 이 땅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 그러니까 우리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느낌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내가 본 거, 들은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거든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네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거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첫째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 악한 영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충동절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그 독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이 기준되어서 행동으로 옮기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감정과 느낌으로 움직이면서 이혼하고 싶다. 아니면 저희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나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힘들 때, 아유, 우리 목사님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요양원에 가시는 게 더 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 들어옵니다.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특히 요즘처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부터는 아침에 목사님 밥 차려 드리고 오늘의 말씀 보내고 나면은 8시 반이에요. 7시에 마치고 들어가서 8시 반까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가끔은 아유, 누가 아침밥 좀 차려주면 안 될까? 이런 망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 여러분 다 하시죠? 그거요. 저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잡지 않으니까 그게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말씀이 없으면 그 생각 잡죠. 아니 어쩔 때는요. 뭐 한두 시간
2시간씩 그런 생각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할 일은 이 반복해서 말씀을 듣거나 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내가 예, 중등부 수련회에 가서 영상으로 아이들 첫 번째 이동석 목사님이 첫 번째 강의를 하는 그 수련회를 한 영상을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 싶은데 이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이 덩치가 너무 커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줘도 너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허근영 목사님과 이동석 목사님이 다 부활복음을 비슷한 연도에 잡았어요. 저보다는 한 1년, 2년 먼저 잡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활복음을 잡고도. 허근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리 스트로웰이 잡았던 부활,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증명해가지고 부활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변증법적으로 부활을 확증했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은 부활인가? 이걸 고민했던 분이 허균영 목사님이죠. 이 젊은 날에 부활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2014년, 15년 1월 달에 도마의 간증,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때문에 읽다가 예수님이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지? 그 순간 성령께서 비춰주신 거죠. 아, 부활체로 들어오셨구나. 사람이 부활체가 되다니. 이 기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부활을 잡고 그때 그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들은 인간의 생명은 이 육신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구나.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사모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나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였잖아요. 그 믿는 사람은 어떤 게 진짜 믿는 거냐.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왜 나의 인생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을까? 안 믿으니까요. 믿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과 나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초보자고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절박하냐 이겁니다.
절박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절박한 사람은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절박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또다시 판단과 정죄가 살아나거든요. 시기와 질투가 살아난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박히면 여러분과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을 잡아라. 내 말을 잡고 네 감정과 느낌, 네 생각을 떨쳐내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실천하게 되면 너는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로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만 잡으면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환경과 감정과 느낌이 녹아져 버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이 잡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 김여은 자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여은 자매가 그 무당 귀신한테 노연하기를 구해서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아무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김여은 자매의 영적 상황을 잘 모르는 교회에 가면요. 여은 자매로 인하여 그 교회는 박살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축사를 해도 귀신이 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가서 귀신 쫓아내고 오라고. 그래서 예수는 안 믿는데 귀신은 쫓아내는 퇴마사가 있어요. 전화했더니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퇴마사한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과연 그 퇴마사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천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을까? 이러고 있을 때 한주리 자매를 만난 거예요. 한주리 자매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분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겁도 없이 김여은 자매가 자기가 무당이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다고 예수 믿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은 자매가 교회에 왔을 때 요한일서 5장 18, 19절 말씀을 나눠주니까 딱 그 말씀을 잡아버린 거예요. 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구나. 이 한마디에 그 19절에 이 세상은 악한 영으로 꽉 차 있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악한 영이 꽉 차 있다는 걸 알지? 여러분, 나는 지금도 악한 영이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증 쓰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5장 9절인가? 예, 나옵니다. 세상은 악한 영에 처해 있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 양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목사님이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한 줄이 자매가 얘기했어요. 일꾼이거든요. 여러분은 작은 교회를 개척하는 걸 사명으로 삼아야 돼요. 이번 주 공과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은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전신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회자예요. 사명자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만 되면 얼마나 자유하냐. 여러분, 우리 김여은 자매 안에 들어왔던 천신은 일반 무당이 부활 볼 때 절해야 되는 귀신이래요. 너무 강하고 위치가 너무 높아서.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귀신은 이 여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뒷때가 왔잖아요. 야, 너는 혼자야. 네가 아무리 영접했어도 너는 혼자야. 그래서 저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여혼자며 도망가려고 막 하다가 야, 이러다가 뒤통수 맞으면 나 죽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와서 딱 돌아섰어요. 서가지고 혼자라는 말에 자기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영접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순간 성령께서 영혼자매를 도와주신 거죠. 아, 부활이구나. 그 귀신한테 얘기하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이야.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를 물러갈지어다.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냥 떠나갔어. 다시는 못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악한 생각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내가 믿는다고 부활했고 안 믿으면 부활 안 했나?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선포할 때 악한 생각이 떠나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언자의 얘기를 듣고도 맞아. 저렇게 하면 떠나가겠지? 그 예언자입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악한 영과 싸움은 악한 영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더 꽉 잡는 것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근데 류민선 형제가 똑같이 했더라고. 그 형제도 점쟁이였잖아요. 그 형제는 너무 외로워서 고등학교 때 컴컴한 집에 엄마도 아빠도 일하러 가서 늦게 들어오는데 컴컴한 집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을 자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라도 내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애 잘못될까봐 아무데나 못 가게 하고 통제하는 엄마 아빠 외할머니 손에 크고 있죠. 그래서 일찍 엄마가 이 아이한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왜요? 핸드폰 보는 동안에 조용하니까. 어디 안 나가니까.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에서 귀신 영상을 봤어. 작년 올 겨울에 윈터스쿨 할 때 이 아이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귀신이 친구라고. 그래서 말씀을 찾아주면서 귀신하고 친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동안 그 아이가 귀신이 이제는 자기한테 안 온다고 떠나갔다고 얘기했는데 윈터스쿨 끝나고 어느 날부턴가 더 귀신에 푹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이거든요. 어떤 병이냐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수영장 어디예요? 내가 좀 비싸게 수영하는 데가 어디죠? 물놀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데려가지고 아이하고 놀아주는 것이 아이의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것을 견뎌내지 못해요. 지금 에어컨을 우리가 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더운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세대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라 인내하고 참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목사님만 해도 대학 다닐 때 자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가는데 1시간 반씩 걸렸어요. 근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갔다니까요. 그때는 다리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운동도 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근데 제가 불교 학생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는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32절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알면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 33절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을 안 시켜서 정말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나쁜 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서 나는 남에게 돈을 꾼 적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종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인간적인 핏줄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예, 우리 누구냐? 우리 이동숙 목사님이 어둠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 교제를 많이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말씀 교제 하고 난 다음과 하기 전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둠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동성애자 아니면은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고요. 제가 자꾸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붉은 악마에 대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교회에서 붉은 악마 안 된다는 말소리가 잠깐 나왔어요. 근데 붉은 악마를 지지하는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빽소리도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악마가 우리나라를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내가 여기서 붉은 악마의 이름만 바꿔도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선포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국회의원 중에도 간첩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남양주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많다. 아무도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생각 못하고 있고요. 벌써 경남 쪽에서 엄마 아빠라고 말 못하고 제1부모, 제2부모라고
얘기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니까. 이런 세태에서 돈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고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문득 하나님이 예수부활 공부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일을 나한테 시키셨을까? 풍성한 교회는 윈터스쿨, 썸머스쿨만 합니다. 근데 올해는 썸머스쿨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바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럼 우리 교회도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부활을 알면은 부활이 되면은 천국과 지옥을 믿거든요. 그래서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욕심,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야. 너 틀렸어. 이거죠. 그럼 어둠이 뭐냐? 아까 제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가 눈을 뜨니까 4시 14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4시 14분 읽으면서 내 마음속의 생각은 5시 14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밖이 캄캄한 거예요. 어? 아니, 아직 5시, 지금 5시 40분인데 40분에 나가면은 밖이 어두울 때가 아닌데 이제 가을이 돼야지. 예, 예, 추분이 지나야지. 예,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계를 봤더니 4시 40분이더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알람을 5시 반에 맞춰놓고 기도하다가 잤어요. 5시 반 알람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밖에 캄캄하면 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당에 제 차도 있고 혜인쌤 차도 있고 예, 우리 남궁영 차도 있고요. 근데 캄캄하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진짜잖아요. 천사와 마귀가 있는 거 진짜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설거지라는 걸 해본 적이 없게 나는 우리 아이를 키웠다.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세상에서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걸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 그 아이는 마귀의 종일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고 봉사활동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돼야지 회개도 되고 믿음도 생깁니다. 이전에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바라고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판단했지만, 여러분 자신도 부활복음 하고 난 뒤부터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증세가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었다. 나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었네. 이게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그 믿음 가지고는 십자가를 이겨낼 믿음이 아니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거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마귀가 충동질 시키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꼴깍 넘어가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작업에 지치지 마시고 계속 씨름하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27장, 사도행전 5장까지 계속 읽으십시오.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인생의 참자유를 맛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느냐가 이거를 이루게 되는 관건이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 8월 14, 15일 날 함께 가는 이 길에 여러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롭게, 이번에 숙식은 우리 좋은 열매 교회에서 감당한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간증 쓰는 지체들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서를 날마다 반복해서 외울 정도까지 읽고 또 읽어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경진 아버지와 경찬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토요일 새벽에는 정말 깨우기가 힘든가 봅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경진이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마음과 신령과 생각에 예수의 피로 발라주셔서 복음을, 성경을 남편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마태복음 28장, 27장, 사도행전 1, 2장을 반복해서 아침마다 같이 읽어서 오늘의 말씀도 읽고 간증 쓰고 또한 성경도 읽고 주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빛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 경진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